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성령 간증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예배당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예배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도,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그 말씀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주간도 연장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또 4단계가 끝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좀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을 나눌 텐데요,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살리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함께 나누고 오늘도 귀하게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도 역시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찬양이 이 곡져 있는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또 성령님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의 자리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더욱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와 답답한 심령이 해결되는 은혜를 이 시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이 온라인의 자리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깊게 체험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언제인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가지 제가 질문과 답변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나온 질문은 바로 이거였는데요. 가슴 설레게 하는 말 4글자는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들이 떠오르시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길에 달린 답변들을 우선 먼저 보게 되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것이 이겁니다. 신사임당 로또 당첨,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물질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 댓글이 이겁니다. 택배입니다. 맞습니다. 주문하고 물건이 이제 오는 그 기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뒷순위로 달리는 댓글들은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댓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다. 취업했다. 합격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어찌 보게 되면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다 보니 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을 여력이 없다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다 보면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계시는지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이 당연한 듯이 자주 맛보는 이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설레이는 일은 쉽게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가슴이 뛰면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에서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이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신앙에도 발생했습니다. 자, 삶에서 가슴 뛰는 감동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이 신앙도요, 가슴 뛰는 감동, 설레임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남겨진 것은 이 정형화되어 버린 신앙, 이 습관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만 남았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일상처럼 흘러가는 굳어버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안타깝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삶에서 가슴 뛰는 감동이 사라졌듯이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가슴 뛰는 감동, 설레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안타깝게도 딱딱하게 굳어서 화석화되어 버린 율법적인 신앙,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요, 이러한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겠다, 우리를 보내달라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 왕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그리고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모세는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렵니까? 바로 이러한 원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원망에 대한 답변으로서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한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모세를 다시 불러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말로 시작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요,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선언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첫째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직접 드러내시겠다 하는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 알도록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명확하게 하나로 말할 수가 있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이름에 어울리게 움직이시겠다, 행동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전능의 하나님을 Almighty God으로 번역합니다. 자, 히브리어 샤다에는요, 대체로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데, 전능의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은 대상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을 떠돌던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전능의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틀림없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바치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해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제 앞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원어로 보게 되면요, 스스로 있는 자, 예의의 아셰르 예의입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삶에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I am who I am 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I will be what I will be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는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존재를 이해하고 통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세의 인식과 이해 속에 가두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람의 인식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갈 일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선언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행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애굽에서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조금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통해서 이제부터 일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선언을 통해 이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 선언, 새로운 시대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예후와, 이러한 선언을 묵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에 기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가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실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런 신호도 안 주셨으니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으로 너의 인생을 이루며 이끌어갈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싹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임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쉽게 보기 위해서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나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말주변도 없는 제 말을 파라오가 어찌 들어주겠습니까?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시 하나님께 아뢰며 원망합니다. 자신이 말주변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 듣는데 이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키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까 하는 그 기대와 설렘이 어떻습니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설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피곤함과 절망, 이 패배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이 패배의식과 반복되는 삶의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출애굽시켜 주실 것을, 언약을 지키실 것을 선언하시고 오셨는데 그들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요, 그러한 감동이, 가슴의 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인해, 삶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이 출애굽을 목전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사실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가장 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감동과 가장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매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어렵다 할지라도요, 맡겨진 직분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직접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정성껏 참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열심을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 감동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며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크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묘하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신앙의 열심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당연하게 해오던 일이니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에 눌려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습관적인 열심을 넘어서서 우리를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며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감동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기대와 감동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관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교회를 향해 기대감을 품지 않습니다. 기업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조금 과장하다 보면 목숨까지 건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조금의 감동도 주지 못하고 주려고 애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안타까워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내 가슴이, 내 심령이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다 해봤으나 잘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기웃거리고 오늘 말씀 속의 모세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혹여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말씀 앞에 내 가슴이 뛰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감동과 설레임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는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직접 움직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세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감동과 설레임을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꿈을 꿔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야 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는 절망적이고 답이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서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갈 일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너는 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을 주관하며 내 인생 속에서 직접 일하고 움직일 것이다. 여러분, 나와 마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괴롭고 힘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탈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때에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가와 나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은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설레임으로 뛰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요, 그러한 소망과 열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체험할 기대와 소망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에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만져주셔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소망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며 일하시며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진솔하게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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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또 소망으로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희망으로 나아서는 열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